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잘 지내셨습니까? 나다나엘처럼 각자의 신앙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온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네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하시는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누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완전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마태도 그렇고 셀로딘 시몬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나눌 빌립이나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생각해 보면 부족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자들의 삶 속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을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삶 속에서의 그들의 어떤 업적이나 성과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족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낸들, 또한 바다에서 그 물고기 몇 마리를 더 잡은들, 그게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을 따르면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 살고 결국 하나님의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귀한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좋은 신앙의 습관들도 생기고 또한 새로운 삶의 목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빌립이라는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무렵 약 2000년 전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 필리포스 2세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이 전통적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집안이 외부의 문화나 흐름에 잘 융화되는 상당히 개방적인 배경을 가진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결단할 줄 아는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본문에 빌립의 이러한 성향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은 이 말씀처럼 이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이 형제와 같은 고향인 이 갈릴리의 벳세다 사람입니다. 제자가 된 순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 바로 윗구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같은 마을 사람인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이 두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어떤 특별한 배경이 될 만한 일이나 사건 없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이튿날 시작하는데 그 이튿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다음 날이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나가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시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전후 배경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곧장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러한 모습은요, 어떤 즉흥적이거나 얼떨결에 따른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 사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일 자기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미리 신중하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신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뭔가 하면은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장 자기의 단짝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한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을 우리가 만났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본인 빌립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을 만났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이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뭘 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해주는가 하면 집에 가서 밤새도록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찾아 읽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메시아인지 이스라엘의 왕인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지금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그분이 우리 동네 사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는 어찌 보면 참으로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았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예하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같은 마을에 살지만 베드로와는 성향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땠습니까?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다 한가운데로 나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긴 했지만 이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곧장 그물을 내던지고 따랐습니다. 주님 잠시만요. 그래도 제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신중하게 제가 생각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니면 누구처럼 이 빌립처럼 집에서 성경 좀 읽어보고 정말 맞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또 같은 뱃사람인 야고보와 요한 역시 그 자리에서 곧장 아버지까지 배에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의 별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천둥 번개 아들들이죠. 그래서 마치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냥 그렇게 이들도 아버지까지 두고 그 자리에서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들이 빌립보다 못하다거나 경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소위 행동적 결단이 앞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동적 결단. 그리고 그런 그들의 성향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반면에 빌립은 어땠습니까? 같은 갈릴리 사람이기는 했지만 결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물이나 바닷가보다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곱씹으며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러한 신중한 스타일의 사색적 혹은 성찰적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다루시는 그 방식을 보게 되면 만일 예수님이 이렇게 신중한 사람에게 너 나를 따라올 건지 안 따라올 건지 한번 잘 생각해봐 하는 식으로 접근하셨다면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면은 평생 생각만 하다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신 것이죠. 이 신중한 빌립이 분명 지난밤에 밤새 성경을 읽어가며 생각했을 텐데 그리고 만일 그의 판단이 섰다면 그의 마음이 정해졌다면 분명 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빌립이 워낙 생각도 많고 신중하기에 그가 더 고민하며 머뭇거리기 전에 나를 따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게 좋겠다. 그 이튿날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즉흥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계획된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즉흥적으로 부르시겠습니까? 다 계획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신 그 장면, 그 장면도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의 삶은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요 또한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부르실 때 성격과 기질에 따라 다르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에게는 기다림 없이 불꽃처럼 이렇게 임하시고 또 누구에게는 이슬처럼 스며들듯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래 어떤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행동도 빠르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일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시간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깊이 있는 결단을 내리고 그래 결단이 서면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 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부류 모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나는 왜 저분처럼 결단하는 일이 어려울까라거나 나는 왜 항상 너무 급하게 결정해서 문제지라고 이렇게 나의 느림이나 급함을 놓고 지나치게 고민하거나 자책하기보다는 나의 결단, 나의 결정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일인지 정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러한 결정들을 내가 해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빠르든 느리든 즉흥적이든 신중하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성향, 나의 기질을 아시고 그에 맞게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그분을 내가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 일에도 저 일에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세가 급할지라도 혹은 더딜지라도 결국은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 오늘 본문의 빌립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 지 3년이 되었을 때 일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역사적인 현장, 얼마나 역사적인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빌립이 등장하는 것이죠.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오신 이유는요, 빌립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계산을 해냅니다.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도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따라서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액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는 것. 돈이 있어야 되죠,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문제였고, 또 하나는 설령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액수만큼 살 많은 떡을 구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예를 들어 이 동네에서 한 2천만 원어치 되는 김밥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 한 집에 들어가서 아니 이 수정구에 있는 모든 집을 다 털어도 당장에 2천만 원어치 김밥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떡이 없는 문제 앞에 정말 신중을 기했습니다. 계산도 해보았습니다. 산술적인 답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낸 답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빌립의 신중함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중함, 그것이 잘 사용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역시 빌립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에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 즉 그리스 사람 몇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며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들이 왜 12제자들 가운데 빌립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 이 빌립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아무래도 이 빌립에게 좀 더 친숙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빌립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곧장 예수님께로 가서 만나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이런 경우가 있죠. 누군가 외부인이 찾아왔는데 누구를 좀 만나고 싶다. 예를 들어 저를 만나고 싶다 하면은 곧장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다 신중 스타일이시네. 빌립은요, 이들을 예수님께로 곧장 안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먼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소개시켜 드려도 될 것인지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고 신중을 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로 가서 여기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만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쭌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만일 이 헬라인들이 빌립이 아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부탁을 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 따라오면 된다고. 이래도 내가 수제자라고. 곧장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와 상의한 후에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재차 확인하고 행동하는 빌립의 기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본인이 계산하고서도 정말 신중하게 계산하고서도 그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떡이 부족할 것이다,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너무 계산적이 되다 보면 그 계산에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된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20살 때까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20살 때까지 3억 3,6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환경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통튼 것이죠. 주거비, 그러니까 집값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교육비, 식비, 건강관리비 등등 여러 가지가 아니고 모든 항목을 포함해서 총합으로 계산된 평균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수를 계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낳는 일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서질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도
때로는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결혼하는 것 자체도 조건을 보게 되고 환경도 보게 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괜찮게 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따져보게 되고 계산하게 되다 보면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아이와 이 결혼 문제만 그런 걸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계산이 먼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그래 이처럼 이것도 계산해보고 또 저것도 계산해보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다가 배신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해보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게 참 우리의 인생이 계산대로 되는 건가?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교회들이나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계산해서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많지 않았던 그 시절인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부족한 부분,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이 내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고 있었지만 그의 신중함이 아쉽게도 모든 것을 계산하는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보면 나름 배우고 또 똑똑했기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똑똑함, 그 신중함이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계산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빌립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의 계산만으로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자기의 계산으로 울타리를 쳐놓다 보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참으로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심은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렇게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빌립이 자기의 계산 안에 갇혀서 정말 답이 없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가지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산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 누가 하는 계산이 맞는 답, 정답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계산,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의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산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는 계산은 이런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우리의 계산은 뭐가 나옵니까? 이것도 쉽게 대답 못 하시죠? 왜 1 더하기 1, 그 당연한 걸 물어볼까? 혹시 무슨 또 속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또 거기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 합니다. 1 더하기 1조차도 2라고 쉽게 대답을 못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2가 나와야 맞는 거지만 그게 답이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1 더하기 1은 5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아멘 할 때까지 만이 될 수도 있고 10만이 될 수도 있고 억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몇 더하기 몇입니까? 5 더하기 2입니다. 5 더하기 2면 7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도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5 더하기 1은 7입니다. 그렇게 계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5 더하기 1을
5천 이상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 상황이 5천 명 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머무르신 것이지 더 많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계산은 또 다르게 그 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두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 장면 외에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빌립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다시 골로새 교회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히에라폴리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듯이 지금도 이 지역에는 사도 빌립 순교교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에 빌립이요 계산했다면 그는 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그가 경험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정말 자기의 계산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다시 사는 그 역사를 사람의 계산으로 그게 계산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계산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다시 사신 그 은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인간의 계산으로 아무리 요즘이야 그래도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늘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지만 그 시대에 그 계산이 또 사람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계산하기 전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우리 손에 들린 것을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이걸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계산을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계산해 보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이번에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계산으로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때로는 불가능의 선을 그으면서 좌절하고 경우에 따라 믿음까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계산하지 말아라. 어떻게 할지 내가 알고 있단다. 그러므로 빌립이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생명까지 드리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들도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계산하기 전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재정과 건강,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불안한 장래일 등등 이 모든 것은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이 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과 나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답을 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